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까 대표 기도 때 김인혜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이고 156명이 죽고 어제까지 보니까 부상자는 196명이나 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고 누구도 이 일을 탓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기 혹시 어떤 가족 관계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따로 선별해서 오늘 주일에 합당한 말씀으로 제가 다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한 개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뉴질랜드에 와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또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단절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은 자꾸 시들어갈 겁니다. 마를 겁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가 한 달만 물 안 주면 그게 뿌리까지 속까지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햇살같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고 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럽니다. 사실 모든 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의 운명을 걸어놓진 않지만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때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사실 그 때가 언제인지 짐작하고 어렴풋이 계산을 해도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려서 어떤 때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때 같은데 그게 사실은 불통한 때일 수 있거든요. 정말 불통한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바로 직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의 결과나 어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막막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만약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힘듦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세상이 때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은 다 돌아가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연 세계의 순환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패턴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합니다. 매일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이런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비유와 예들을 우리가 갖다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사와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근본 틀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전부 다 이 농사와 농부와로 연결되는 이 농자, 천하지, 대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들을 나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은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농사와 농부 속에 들어있습니다. 농사를 해보면, 물론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화분이나 텃밭에 토마토 하나만 심어봤다고 할지라도 그걸 길러봤다고 한다면 뭘 심고 기르고 거두는 것이 뭔지를 아주 조금은 알 겁니다. 인생이 전혀 농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농사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아니 체득해 나가는 것이 농부의 삶,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사람의 농부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살아온 나이만큼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기다려야 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뭔가를 했던 그 시간과 기다려야 했던 시간과 둘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기다림이 더 길고 기다림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많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중에 사람들이 가장 분주한 계절은 아마 봄 같습니다. 봄이 되면 그냥 보이지 않는 땅속부터 들썩들썩하고 사람들도 다 바쁩니다. 여기 이제 봄이 되면 농부가 가장 바쁘고 부지런해지거든요. 근데 꼭 농부가 아니더라도 화초 사다가 잘 심어갖고 가꾸는 사람들부터, 키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고, 어떤 먹을 수 있는 자신의 텃밭을 꾸미고, 거기다 뭘 심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심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고추, 가지, 토마토, 깻잎, 상추, 호박까지 여러 가지를 다 심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먹거리가 돼서 식탁을 좀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먹는 기쁨을 돋구어 줄 겁니다. 뭔가를 심고 모종을 우리가 심는 이유는 관상용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모종을 심었다고 바로 다음날 한 이틀 지나가서
바로 뭘 따먹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해지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뿌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 그거는 못 자랄 겁니다. 같은 종을 여러 개 쭉 심었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잘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기하리만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땅에 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 정성, 성실함, 애씀, 땀과 노력, 계속 돌봄,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그것이 뿌리를 잡기 시작할 거고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 가지 단어를 매칭시켜 봤습니다. 하나는 기다림, 하나는 겨울. 이게 waiting과 winter인데 이게 단순히 영어 철자로 W로 시작하는 것이 공통점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우리 인생에서 밝은 색채가 떠나갈 때 좀 어둡고 좀 흐릿하고 힘든 시간이 올 때 바로 기다림과 겨울의 모습이 됩니다. 봄을 기다리고 봄이 온다는 건 알지만 겨울은 춥습니다. 겨울은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얼어붙게 하고 바람은 매섭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거나 넉넉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겨울이 우리에게 필요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건너뛰고 봄, 여름, 가을.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상일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에서 보라 하고 기다리라는 말씀 사이에 쭉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또 농부가 쭉 얘기하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 길이 오래 아주 인내하면서 참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끝에도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테이블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끝나는 죽음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주가 끝나는 우주적 종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참으라, 페이션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 오래 참으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겨울에만 참는 게 아니죠. 사실 농부는 봄, 여름, 가을도 다 참습니다. 모든 계절마다 농부는 항상 농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솟아오르는 봄, 모든 것이 무성하고 우거지는 여름, 우리에게 풍성함을 갖다주는 가을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어린 거죠. 적어도 겨울을 몇 번은 나봐야죠. 겨울을 나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속단하고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으면 지가 저절로 알아서 자랄까요? 자라다가 알아서 열매를 맺을까요?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얼어 죽든지 그렇게 놔두면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밭과 인생밭, 그리고 가정밭과 신앙의 밭을 일구는 한 사람의 농부와도 같습니다. 농부가 지난해에 했던 일을 다음 해에 또 반복합니다.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면 좋습니다. 해마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앞으로 새롭게 일굴 밭이 있습니다. 새로 심을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수확을 꿈꾸며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전혀 기쁨과 어떤 기대와 또 소망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주는 또 상황이 주는 메시지마다 그때그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들이 봄, 여름, 가을만 있겠느냐? 겨울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어서 우리에게 겨울을 그대로 지나게 하시는 건가요? 농부가 보십시오. 진짜 봄을 소망하는 농부는 겨울에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봄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죠. 씨앗도 준비하고 밭을 어떻게 일구고 가꾸고 저기다 무엇을 심고 어떻게 저것을 경작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계획들을 갖고 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겨울에 다음 계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해마다, 그 다음에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그 열매만 똑똑 따먹고 있을 겁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날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또 새해입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해마다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계절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농사를 준비해야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뿌리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창념해서 내게 들린, 내가 읽은,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라도 한 소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의식을 지배하고 내 삶을 그것이 통제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음 계절의 영적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겨울에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봄의 신호를 기다리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떤 일이, 어떤 소식이, 다음에는 어떤 일, 이런 신호들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봄의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어떤 경로로든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봄의 신호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눈만 감지 않으면 됩니다. 귀만 닫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보게 될 것이고 들리게 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그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삼중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보호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4년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지친다니까?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응? 그냥 하나님이 그때 나 용기 내라고 그 말씀하셨는가 보다.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데 뭐가 좀 있어야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뭐가 확 되는 게 있어야 조금 믿을 맛이 나지. 그렇게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년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라. 그리고 사라는 임신했고요.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째 되는 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던 그 해, 정말로 기적같이 놀랍게도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1년 전에, 가깝게는 복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했던 모든 것에 응답과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안 된 거 있습니까? 기다림이 힘든 건 말이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다림이 좀 잔인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됐습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직전에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기 직전에 1년 전 바로 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주님이 제게 딱 물으셨어요.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까? 제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래, 주님은 내가 아니잖아. 주님은 나와 다르잖아.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 속에 한 방울 물, 그것밖에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나 주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봄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어. 하나님은 해결 못 하시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만큼 완악한 영혼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준비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고 다시 길이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 약하고 지치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 집어 던지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 주시고 확신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 삶의 주변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떻든지 신경 안 씁니다. 주변은 다 돌아가고 세상은 쌩쌩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 밀착하게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오이 모종을 심었는데 좀 어린 걸 좀 3개 심었는데 좀 어린 걸 좀 나중에 심었어요. 한날 나갔더니 달팽이가 정말 무지하게 얄밉게 밑동을 똑 잘라 먹었어요. 나가보니까 오이가 뚝 자빠져서 잘려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작은 오이 모종을 하나 또 심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랜턴을 들고 나가봤더니 또 밑동을 싹 잘라 먹었어요. 미물이 한 일인데 잘려진 오이를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하찮은 이 모종에도 속이 상합니다. 이글거리는 뼈약 끝에 내 자식들이 허덕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과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구원의 역사,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황량하고 사막 같은 이곳에 다시 푸르름과 녹음이 오고 다시 시내가 강같이 흐를 수 있고 샘물이 솟을 수 있을까?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번민과 의심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기쁨이 증발해 버립니다. 속은 상할 대로 상해서 썩고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완전히 검정 숫덩이가 됐습니다. 인생의 어떤 가뭄과 홍수에도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 현실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간격입니다. 서로 매칭되지 않는 뭔가 엇박자가 계속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가뭄과 홍수를 네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풍년과 흉년을 네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들이닥친 시련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쨌든 그건 분명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어도 될까? 어디까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감당할 시험이라고 내가 너 풀 수 있으니까 너한테 문제 낸 거야? 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그 수위는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홍수 개측기가 이렇게 댐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개측기가 이렇게 물이 차오르죠, 댐에. 가물면은 개측기의 그 눈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우리 시험 당하면은 누구나 시험 잘 치를 수 없습니다. 시련 앞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래도 믿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정한 길이 참음에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오랫동안 길이 참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벌써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성육신에서 오셨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까지 참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욕과 조롱을 참으셨고 생명이신 분이 무덤에 들어가 안치되는 것을 참으셨고 우리를 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묶여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성경의 그냥 이야기냐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와 내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참으로 먼 얘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농부셨죠. 얼마만큼 오래 참으셨냐면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제가 집사람과도 이야기를 하다 찬양을 부를 때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가 제 양심에 너무 어느 날 주님이 죽어라, 더 죽어라, 좀 더 죽어라, 한 번 더 죽어라. 못 죽겠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더니 다 죽었다 그러십니다. 야고보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죽기까지 참으신 주님이 우리들한테 길이 참으라 하십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아야 됩니다. 진짜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길이 참아야 합니다. 더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또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과 사람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현실입니다. 또한 이 현실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농부가 마음먹은 대로 농사가 되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농부와 같죠. 내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또 채워주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과정에 애들을 키우면서 놀라고 마음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느냐 이 말이죠. 애들이 항상 좋아서 좋게만 말합니까? 속이 썩을 때도 많고 애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야단을 치고 때로는
부모가 화가 나서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의 재료는 기다림입니다. 평생 기다림입니다. 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다 들어가고 일가를 이루고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에게 기다림의 표상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여러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간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길이 참고 또 길이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속이 익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든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나뭇가지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 열매로 떨어진 열매들입니다. 겉은 다 큰 것 같은데 속은 전혀 성숙되지 않은 풋과일 같은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길이 참으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길이 참고 또 참고 길이 참는 것 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이 참아야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고 열매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기도 제목이 길이 참음으로 다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